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진 검사 그 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찾아서 검사를 받기 바란다는 문자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몸에 이상 증세가 있으면 코로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으면 양성인지 음성인지 또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검사를 받았고 내 검사 결과가 양성이든 음성이든 상관없이 확진을 받은 사람이건 확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검사를 받은 이후에는 자기가 검사 받기 전보다 더욱더 깔끔하고 더욱더 철저한 예방을 위해서 힘쓰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조심을 당부하는 본문입니다.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는 교회 안에 숨어있는 거짓 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이라거나 교회 밖에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숨어있는 거짓 교사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 검사 결과에 대한 반응, 우리가 예민하게 더욱더 철저하게 예방을 하는 그 반응만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의 영성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나의 영성에 대해서 이 거짓 교사에 대한 특징을 담지 않겠다는 그런 예방과 또 그렇게 담지 않고자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 특징이 과연 나에게 있는 특징인가 없는 특징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거짓 교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적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고 가야 할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발람입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건은 민수기 22장에 등장하고 발람의 이야기는 24장까지 이어집니다.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주변 국가에게까지 유명한 아주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이었습니다.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있는데 그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발람에게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발락에게 가지 말라라고 말하셨지만 발람은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하다가 조금 더 많은 재물을 주겠다는 유혹에 결국 넘어가서 발락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 모압 왕에게 그 가는 길, 나귀를 타고 갔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왔다시피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가는 길에 나귀 앞에, 발람과 나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나귀가 보게 됩니다. 발람은 보지 못하죠. 그래서 나귀가 그 가던 길을 돌아가서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한 발람은 나귀가 갑자기 다른 길로 가니까 나귀를 매질하게 되죠. 나귀를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귀는 다시 발람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김없이 또 하나님의 사자가 검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또 발걸음을 돌리고 발람은 또 나귀를 때리게 되죠. 그리고 나귀는 또 다시 앞으로 가다가 또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래서 나귀는 또 발걸음을 멈추고 발람은 또 나귀를 때리게 됩니다. 이것이 3번의 나귀가 멈추고 발람이 나귀를 때리고 그러한 사건이 3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나귀가 3번째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나를 왜 때리는 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말로. 성경에서 동물이 말을 한 것은 2번밖에 없어요. 한 번은 여기고 나머지 한 번은 어디죠?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할 때입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발람이 나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내가 가라는 대로 가지 않았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때린 거야. 만약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는 맞지 않고 죽었어 라고 발람이 나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게 하십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왜 나귀를 때리느냐? 나귀가 내 앞에 멈추고 길을 바꿔가서 네가 살은 거다. 만약에 나귀가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왔으면 너는 내 칼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된 발람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께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고백하고 엎드러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너는 모압 왕 발락에게로 가, 허락해 줄게. 대신 거기 가서 내가 하는 말만 그대로 전해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은 모압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죠. 그래서 모압 왕은 발람에게 내가 저주를 해달라고 너를 불렀는데 너는 왜 계속 축복을 하느냐? 그래서 장소를 계속 옮겨가면서 저주하기를 부탁하지만 발람은 하나님께서 대신 말하라고 한 그 축복을 말하게 됩니다. 그것도 다른 3번의 장소에서 3번의 축복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4장이 끝나게 됩니다. 발락 왕이 화를 내면서 그럴 거면 돌아가 라고 하면서 발람이 집에 돌아가면서 민수기 24장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발람과 오늘 본문의 연관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밀접합니다. 일단 15절 16절에서 베드로가 발람에 대해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왜 더 밀접한가 하냐면 베드로 후서를 쓴 베드로와 발람은 굉장히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바른 길로 가는 나귀를 3번이나 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고백을 한 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3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을 3번 거절했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3번 응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짓 교사의 예시로 발람을 설명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민수기 22장 이하의 발람의 이야기와 함께 본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거짓 교사에 대한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거짓 교사의 특징, 신앙 진단 항목이 무엇인가? 크게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음란입니다.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베드로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직접적이고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상반절에서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라고 말합니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쉽게 말하면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행악을 하고 행음을 하면서 낮에까지 즐기고 노는 그런 더 발전된 방탕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0장 16절에서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아침에까지 논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악한 것을 말하고 악한 행동을 표현할 때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14절 상반절을 보면 새번역 성경이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고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대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들이 이성을 볼 때는 그저 외모, 몸매, 이렇게 간음할
머리에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간음할 대상으로, 음란한 생각의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을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만 음란하고 자기만 음행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들도 같이 하게 유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성은 어디가 어떻고 저기가 저떻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니? 동의를 구하고 같이 얘기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점점 발전해서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바로 거짓 교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5절의 발람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15절에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올의 사건은 민수기 24장이 끝나고 발람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25장에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발람이 결국 돌아가다가 발락의 그 물질적인 유혹,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꼬셔서 죄를 짓게 만든 그런 사건입니다. 발람이 모압 여인들, 이방 여인들에게 꼬셔서 이방 여인들에게 말을 했죠. 가서 이스라엘 남자를 꼬셔서 행음을 하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들이 행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남성들이 우상 숭배를 결국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하시죠. 이스라엘 전역에 연병을 퍼뜨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여기서 연병은 연병이 아니고 전염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성경은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항상 구약에서 2만 4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대부분 남성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바로 부올의 사건, 간음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2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게 된 심각한 사건이 바로 발람이 일으킨 부올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거짓 교사의 음행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더러운 정욕에서 나온 음란한 행위, 음란한 말, 음란한 생각을 밤낮 없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하고 낮과 밤이 없이 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고 같이 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을 지닌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짓 교사의 특징 둘째는 바로 교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교만의 특징은 10절에서 주관하는 이를 멸시한다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주관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27절에서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자 발락 왕이 발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발람을 통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발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네가 다른 데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축복하셨을 수 있어. 우리 다른 데 가서 이스라엘을 한번 저주해보자.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발락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장소를 옮겨서 한 번 더 저주하기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람은 그것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것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자기 입맛대로 적용하는 인간의 교만과 방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말이죠. 이런 자들은 10절에서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 말을 직독직해를 하면 이렇습니다. 감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자들은
영광스러운 것들을 모독하기를 두려워 떨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고 다니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신의 논리와 입맛대로 해석해서 동성애가 옳은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말하고 다니고, 교회 직분자라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교회 소모임 금지에 앞장서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18절을 보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의도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자기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TV나 여러 매체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말, 인터뷰, 간증을 통해서 자주 이러한 유의 말들을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라고 말하지만 들어보면 자기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마디만 있고 나머진 다 자기 자랑일 뿐인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룬 것, 자기 자랑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의 교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의 교만이 얼마나 가소롭고 아무것도 아니며 어두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지 말해줍니다. 11, 12절을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라고 말합니다. 천사처럼 큰 존재, 인간보다 세고 1분 안에 몇만 명의 인간을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인간보다 큰 존재도 자기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어도 주님 앞에서 비방하는 말과 그들을 깎아내리는 말로 주님 앞에 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만도 못한 인간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이 가소로움에 준비된 미래는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고 아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는 자들, 자기가 저지른 행위대로 심판받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고 14절에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캄캄한 어둠이 준비되어 있는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즉 빈수레가 요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거짓 교사들의 교만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 말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지만 알고 보면 그저 가볍고 요란한 빈수레이며 멸망 가운데 멸망이, 캄캄한 어둠이 준비되어 있는 저주의 자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거짓 교사의 특징은 바로 속임수입니다. 사기꾼이라는 거죠. 13절 중간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베드로가 편지를 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거짓 교사는 교회에 숨어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있는 시간은 당연히 많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애, 같이 연애를 할 때라고 말하는데 연애는 시뉴오쿠메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단 2번 이곳과 유다서 1장 12절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12절은 이 단어를 애찬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성도들이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그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교회 사역을 할 때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교회를 위한 일, 남을 섬기는 일로 포장해서 교묘하게 그것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말해요. 뭔가 하나님의 일인 듯 포장하지만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가 손해보지 않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직분자고 교회에서 봉사를 그래도 하고 있고 그런 이유가 더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더 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힘이 센 정치인이 다니는 교회를 일부러 찾아가서 그곳에 다니고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한 그런 사리사욕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속임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이는 자들은 굳세지 못한 영혼, 즉 자기가 이용할 만한 사람들에게 속이는 행위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연단된, 훈련된 그런 사기꾼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마음에는 애초에 하나님께 이들의 마음이 애초에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에 있으며 어떻게 하면 잘 포장해서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 여기 있지 않다는 것을 들키지 않고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유혹과 이들의 속이는 말은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 없는 생,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뭔가 번지르르하고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까보면 알맹이 없이 텅 빈 거짓과 허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 말씀에 나온 거짓 교사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음란과 교만과 속임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쉽게 요즘 이슈를 예로 들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투에 계속 걸려나가는 위정자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옳은 것이라고 서슴없이 찬성하는 자칭 그리스도인 위정자들, 교회를 탄압하는 정치인 직분자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속이고 설득하려는 그들. 이들 마음에 깊숙이 면복을 넣고 조직을 떼어서 그 신앙 진단 키트에 넣는다면 그들은 양성이 나올까요? 음성이 나올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말씀의 핵심을 말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음란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되고 속임수를 쓰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부러 기독교 교회에서 요즘 이슈인 집단을 이 신앙 진단 키트에 넣어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확진자를 만들어서 이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한 집단만 예를 들어 콕 집어 확진 검사한 이유는 우리에겐 대부분 오늘과 같은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먼저 나에게 적용하기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사회에서 사회의 암 같은 거짓 교사는 누구인가 남을 먼저 찾아보려는 인간의 죄성,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집단만 콕 저격해서 일부러 이야기한 것입니다. 일부러 저격하는 듯한 뉘앙스로 한 집단만 계속해서 예시로 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잘못됐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척결해야 합니다, 심판합시다 라고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진단 키트에 나를 넣고 검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 나는 저렇지 않아 라고 가볍게 지나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거짓 교사 확진자로 남아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나에게 진짜 그런 면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런 면이 있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고 혹시 내가 내 안에 음란함이 있나? 교만함이 있나? 남을 속이고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속임수의 습성이 있나? 를 생각해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욱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왜 쓰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많은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과연 뭘까요? 베드로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있으니까 그들을 색출해내서 권징을 하고 추방을 해야 합니다 라는 목적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핵심, 중심 내용은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말세에 복음이 왜곡되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재림은 없다라고 말하는 지금 이 당시 상황에서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너희가 믿음 위에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를 말한 것은
이들을 찾아내서 이들을 배척하고 쫓아내자라고 말한 게 아니고, 이들이 우리 안에서 이런 혼란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혼란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가 베드로 후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핵심은 이미 서론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목은 확진검사 그 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진단 키트에, 그 검사 키트에 나 자신을 넣어서 내가 확진자인지 확진자가 아닌지 알아봅시다 라는 것이 중심 내용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 후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닮아있는 발람과 베드로를 비교할 때 우리가 그냥 가볍게 스치듯이 본다면 확진자인가 아닌가를 비교하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정확히 본다면 발람과 베드로의 차이가 양성인가 음성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검사해서 결과를 알게 된 그 이후에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체험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발람을 보기 원합니다. 발람도 하나님을 만났고 죄를 알고 자복하고 회개했으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대화도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와.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아닌 진정한 선지자와 같은 쓰임을 받은 모습을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이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발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오늘 본문 15절만 봐도 발람의 길을 바른 길을 떠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기록된 이름은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기록된 그 순간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구원받은 사람,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도 있고,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진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서 그 순간에 기록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언제 누가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내가 구원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발람과 베드로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됐을 때, 내 상황과 처지를 알게 됐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됐을 때, 그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지 않은 자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해서가 아니고, 그걸 안 다음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그래서 사는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가 아닌가, 그 이후의 삶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를 증명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거짓 교사의 특징 3가지, 음란, 교만, 속임수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진단 키트에 나를 넣고 검사한다면 우리의 상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 증상도 없는 확진자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영적으로 열이 나고 영적으로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아프긴 아픈 사람인데 확진자는 아니라는 판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려봤더니 다 해당하는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음성이고 양성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그 판정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오늘 베드로 후서가 말하는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거짓 교사 확진자를 찾아내서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냐는 것이죠. 나의 위치와 나의 상황을 파악하고 거짓 교사의 특징을 없애기 위한 그러한 후속 조치를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위치와 나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거짓 교사의 특징을 버리기 위한 후속 조치, 후속 치료를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렇게 과한, 누가 보면 과하다고 할 정도로 깔끔을 떠는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내 신앙, 내 가족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반응하는 것처럼 거짓 교사가 되지 않도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 인천 열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빛이 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남을 정죄하기보다 나를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어둠에 유혹당하기보다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나오게 만드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유일한 구원자이자 다시 오실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